7월 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환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만 본다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나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양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7인으로 봉했다고 나오고 있죠. 2절에는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실이 4절에는 반드시 두루마리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도 인을 떼서 읽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크게 울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이 6장에 이어지는데요. 모두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은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읽지 못함에 요한이 울고 있을 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에 대답을 했는데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 수 있는 자는 분명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힘 있는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떤 인간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아무도 인을 떼거나 펼칠 수 없다라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이 내용은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는 것이죠. 드디어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뿌리인 자가 누구인지를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나오고 사장과 동일하게 네 생물과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이 사자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사자가 아니라 동물인 이 사자 라이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구절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시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나오는 걸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하는 거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괴기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수신자로서 7교회가 한 개의 교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드디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좌에 앉으신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온다면 5장 8절부터는 어린 양에 대한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도 나오는데, 그 향은 백성들이 드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간구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린 양에 대한 경배의 기도만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왜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치지 못하는 것이 그리 슬픈 일일까요? 왜 그는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두루마리를 펼치면 무언가 해결되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기독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참한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그 소망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늘이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지금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칠 자가 없다는 것에 그 절망 때문에 사도 요한을 울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두루마리를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아서 인을 떼서 펼칠 수 있는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고 그 어린 양은 분명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인 자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마치 자신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처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 양이 완전히 신적인 모습으로 죽음의 흔적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한 어린 양이 훨씬 폼날 것 같고 훨씬 능력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해 주었다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고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죽음이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라는 사실을, 배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만약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다시 이방의 삶으로 회귀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없는 자로서 합당한 자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내용은 진정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분만이 오로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누가 찬양을 받고 있나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누가 찬양을 받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높여지고 있지는 않나요? 주일 예배 속에 인간의 자랑이 놓여 있지는 않나요?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의 위로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예배 속에 인본주의적인 요소는 없나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십자가의 주님이 선포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 함께 죽을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살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